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요한 사도는 터키에 속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당시의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 속해 있는 7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행정구역상 터키가 포함된 아시아의 전 지역을 아시아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아시아도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반도가 됐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어떤 숫자 개념보다도 완전수 또는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단순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또 아시아 또 그리고 여러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귀가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문을 굳게 걸어 잠궈 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궈 두고 있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문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못하는 그런 상태를,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나누는 긴밀한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과 따로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들이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늬만 신앙인이지 실제로는 주님과 아무런 지금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처음부터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행여 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의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좋지 못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 지역에서의 찬물을 끌어와야 되고, 또 반대로 10km 정도 떨어진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온천으로 유명한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끌어온 찬물은 14km에 이르는 동안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더운 날씨로,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미지근해졌죠.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온춘수는 역시 반대로 10km에 이르는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 동안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무지간 물을 마시다가 토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도 그 물과 똑같아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물이 귀한 지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안약을 생산하고 모직을 수출해서 무역이 아주 발달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도시였죠. 금융업이 발달하고 의과대학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도 아주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보통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 있죠. 흔히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반대 모습들을 보여왔죠. 오히려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교회로 지금 주님에게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교회에 핍박이 가해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지하 동굴에 살면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왔고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고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고 순교당한 일도 없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갖가지 이제 국교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생활도 아주 풍성해졌어요. 삶의 질도 좋아지고 생활도 부해졌기 때문에 아울러 믿음의 질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 모든 것이 형식화가 되었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셨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3.1운동 때 당시 기독교 인구는 겨우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600만 이하로 떨어져 1000만 시대가 엊그제 있는데 6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걱정들 하지만 사실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에는 30만 몇 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30만 명이 조선을 이끌어 갔어요. 3.1운동을 주도해 갔어요. 교회가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죠. 역사를 뒤흔들었어요. 시대 어둠을 깨웠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이 되고 교회 건물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교인들의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제 시대를 더욱더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떻게 됐죠? 눈칫거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분명히 일제시대에 비해서 또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대에 비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수월해졌고 자유스러워졌고 삶의 질이 높아졌고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신앙의 열정은 대단히 미비해져 버렸어요. 식어버렸죠.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사회를 변혁할 힘도 시대를 이끌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날마다 밤새 소리를 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없죠.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거 신앙의 선배들 세대보다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15년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만 115년의 역사를 보내는 지금 우리가 과거 115년 동안 우리 정읍제교를 위해서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열정적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의 약점을 간파했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아주 교회가 막 풍성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평탄해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으로 변하여서 책망받게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달력 한 장이 이제 서서히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28일이니까 이제 불과 3일밖에, 벌써 한 달을 우리는 훌쩍 보내버렸어요. 이 시점에 오늘 내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입니다. 원래 신앙은 열정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신앙이 바로 열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데모하신다는 거예요. 데모.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막 일하도록 막 나를 지금 이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만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뭘 하든지 열정이 없으면 다 잃게 되죠. 열정이 없으면 사랑도 잃고, 열정이 없으면 직장도 잃고, 열정이 없으면 친구도 잃고, 열정이 없으면 사업도 실패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신앙의 열정을 잃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앙의 열정을 이루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나에게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기 때문에 온갖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치 벌거벗은 수치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무엇이고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전혀 의롭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진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위험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옷은 정말 예쁘고 좋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마치 우리의 삶은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많은 한국 교회는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주는 것 없이 밉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트릴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질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의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그런 옷을 우리는 지금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상식 이하고 윤리 이하고 도덕 이하고 법을 위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인지 몰라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은혜의 세계예요.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세계가 신앙의 신비예요. 그런데 신앙 이하, 상식 이하, 이성 이하, 도덕 이하, 법률 이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제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흰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또 진실하고 또 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17절을 보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는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분별력이 약화되거나 또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신가를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도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말을 내가 해야 할 것이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푼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라오디가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사람들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입장,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내가 강하면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게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냐,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이냐, 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으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해요. 하나님이 늘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2024년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모든 삶과 생각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삼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4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